아멘.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선물, 하나님의 선물로, 그러니까 그 은혜로 믿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은혜로 주시는 믿음이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어요. 은혜로 주셨다는 것은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 분량대로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 중요한 건 분량대로라는 거예요. 분량대로. 이 분량대로라는 표현은 알맞게 딱 값을 측정해서 줬다는 거예요. 알맞게 값을 딱 측정해서 줬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사랑이 무너지는 자리들이 있어요. 사랑이 무너지는 자리들. 왜 우리의 사랑이 무너지게 됩니까? 고린도전서 13장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적극적인 표현이 있어요. 뭐뭐해라, 뭐뭐해라, 뭐뭐해라. 소극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뭐뭐하지 말아라, 뭐뭐하지 말아라. 적극적 표현 중에 제일 처음이 뭐냐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래 참는 거다. 사랑은 참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 우리 끝까지 참으시고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는데, 여러분 자꾸 그 사랑을 잊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참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보면서 자꾸 내 기준의 시선으로 바라보니까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여러분 참아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싫어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또 마음에 억울함이 있고 분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을 담아내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사랑의 소극적인 표현의 가장 처음은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랑에 반대되는 모든 것들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시기라는 거예요. 왜 사랑해야 될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지 않고 왜 마땅히 사랑받을 자녀를 사랑하지 않을까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왜 성도를 성도로 있는데 왜 다른 성도를 사랑하지 않을까요? 목사님들에게 그런 일들이 있죠.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막 거치는 사람도 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때로는 안 맞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성향이 좀 안 맞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성도들을 가린다? 아마 개척교회를 하거나 이제 막 교회를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이건 너무 사치죠. 성도를 가려봤습니까? 성도도 없는데 한 영혼 보내주시면 그저 그게 감사한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채워지고 돌아보다 보니까 어느덧 사람이 교만해지고 완악해지면 그래 뭐 당신 정도는 없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 자체가 왜 그럴까요? 비교하기 시작해서 그렇습니다. 다른 성도들은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여기는 왜 그래? 우리 안에 뭔가 교만이 생기고 우리 안에 뭔가 어려움이 생길 때, 여러분 시기라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자리를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왜냐하면 왜 내 남편은 다른 남편 같지 않지? 왜 그 다른 남편은요, 여러분이 보는 다른 남편은 그 남편의 외형적인 것들만 보거든요. 왜 내 아내는 다른 아내와 다르지? 여러분 다른 아내도요, 다른 집에 가서 다른 아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집 남자에게 자기의 치부를 보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 다른 집 자녀 보면 다 괜찮아 보이죠? 이상하게 우리 집 자녀만 이상한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든 자리의 시작이 시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일을 더 많이 하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비교해서 이것을 다 바라보니까 교회 안에 있는 것도 나만 희생하는 것 같고 나만 노력하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고 나만 다 하는 것 같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앞에 뭐가 있냐면 사실은 어제 4장 1절부터 6절까지는 교회는 뭐다? 교회는 하나다. 바울이 권면했어요. 너희가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 왜냐? 너희는 하나다. 성령도 하나고 하나님도 하나고 주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다. 너희가 하나야. 너희는 하나가 된 자리가 아니라 이미 하나 된 자리다. 하나 됐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착각할 때가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다.
그러면 모두가 다 동일하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여기 앞에 원래 7절에 이 접속사라고 대라고 하는 헬라어가 지금 생략되는 거예요. 그러나라는 단어가 여기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하나지만 말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통일돼야 돼.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거야. 머리 되신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알맞게 측정한 하나님의 지혜로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놓치면 무너지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무너지는 거예요. 참 이게 성도들을 만나면 정말 재밌어요. 여러분이 볼 때 막 부러워하는 성도도 그렇고, 여러분 볼 때 어쩌나 하는 성도도 그렇고, 참 제가 사람들을 만나면서 항상 느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 저분은 다 가진 것 같아요. 근데 그분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그분이 부족한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도 하나님 분량대로 주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또 그 분량에 맞는 고난과 고통도 각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건 굉장히 미련한 짓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생을 다 똑같이 하시거든요. 쟤는 돈이 많으니까 걱정이 없어 죽겠다. 왜? 나는 지금 돈 때문에 문제거든. 근데 그 사람이 돈 때문에 문제가 안 될 것 같지만 다른 것들로 문제가 많아요. 사람이 고민과 걱정하는 건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걸 놓치는 게 바로 지혜롭지 않은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세상의 물질은 주어지고 세상에 힘이 주어져도요, 인생이 힘든 건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내게 주어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생각하며 받으면, 여러분 동일한 걸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동일한 걸 가지고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바라보느냐? 이게 나한테 최고다. 자꾸 결혼하고 나서 남편을 보면서 쟤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얘 계속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럼 부부관계가 즐겁고 행복하겠습니까? 계속해서 안 좋은 것만 바라보면서 자기 눈에 보이는 다른 사람 것만 보이는 거죠. 그 사람하고 살아보세요. TV에 나오고 드라마에 나오는 어떤 연예인이 어떻게 저렇게 남자가 다정해. 그건 허구잖아요. 허구. 진짜 그 사람하고 살아보세요. 보니까 맨날 모든 연인 했는데 이혼도 하고 이혼 몇 번씩 하는데 보니까, 여러분 그걸 믿지 마셔야 돼요. 인생은 다 누구에게나 공평하다. 하나님은 공평하게 주셨기 때문에, 공평하다는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공평하게 주셨기 때문에 주신 것에 감사하는 사람은 더 감사를 누리는 거고, 주신 것에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 삶을 가지고 막 짜증을 내는 사람은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낼 일만 생기는 거. 이게 공평한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맞게 줬거든요. 딱 맞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힘든 일 나만 하고 저 사람은 편하게 교회 생활하는 것 같고. 여러분 그게 각자의 분량이라는 거예요. 너는 그걸 해야 너는 사는 거야. 너는 그걸 해야 너는 기쁨 있게 교회 다닐 수 있는 사람이야. 그냥 어느 날 문득 몸이 힘들어지니까 나만 일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 또 교사하다 보고 또 안내 새가족 하다 보면 사람들이 마음을 어렵게 하면 나만 이런 거 하는 것 같아. 물론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봉사할 때 사례비를 받습니까? 돈을 받습니까?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어? 여러분 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가 나를 위해 주신 자리인데 자꾸 내가 뭔가를 해드리는 자리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말 그대로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얘기해요. 은혜를 주셨다. 여러분 은혜는 뭘 얘기하는 거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은혜는 내가 뭘 해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이 주셨기 때문에 은혜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를 수 있어. 너 다르게 줄 수 있지만 그거 다 은혜다. 아니 준 것만 한 게 어디에 줬다는데, 은혜라는 건 플러스 알파,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주셨다는 건데,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 여러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받은 은사를 그래서 자랑하거나 또는 불평과 불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주신 가정과 사업과 직장의 자리에서요, 여러분 이 은혜라는 것을 놓쳐버리면요, 우리는 계속 불평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자리. 근데 오늘 본문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7절 다음에 원래 11절로 가야 돼. 보세요. 그래야 더 부드럽거든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으니 이게 정상적이죠. 이게 이상하지 않다고요. 그런데 굳이 바울을 통해서 8절, 9절, 10절을 딱 껴넣은 거예요. 8절에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었다 하였도다.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우리 각 사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선물로 각 분량대로 은혜를 주신 거야 라고 했는데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하나의 질문이 생겨갑니다. 아니 나는 예수님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근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께 선물을 받아? 선물을 어떻게 받은 거야? 라고 이야기했더니 오늘 바울이 그 질문에 답을 먼저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보통 8절부터 이게 가로치기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게 시편 68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을 인용해서 그가 위로 올라가셨다. 자, 예수님이 그러니까 부활하여 승천하실 때는 사로잡혔던 자들, 결국 사로잡혔던 자들을 두 개로 해석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대적이 된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자기 사람들에게는 선물로 그들을 구원해 줬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하나는 이 사로잡혔던 악한 권세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다시 주님께서 가지고 끌어와 주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세상에 속한 우리를 하나님이 부활이라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또 9절에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자, 올라가셨다고 했잖아. 이건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육신,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땅으로 오셨기 때문에 다시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시면서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시면서 죄로 가득했던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신 거야 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지금 바울이 너희에게 이런 은혜를 어떻게 주셨느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높고 높은 보좌의 것들로 하늘을 통치하는 자리에 있으셨는데 그 높은 보좌와 권세와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낮은 겸손함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과 고초를 겪으셨어. 그게 바로 우리 죄 때문이야.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셨어. 그 끝난 줄 알지만 그러나 그가 부활을 하시면서 우리 모든 죄를 자기의 죽음으로 대속하시고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이 죽음을 이겨내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승리를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선물이 뭐냐? 너희가 원래는 죽는 건데 너희를 구원의 장으로 인도하신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여러분 그 다음에 10절이 뭐예요?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그러니까 내려오셨던 그 예수님은 이제 모든 하늘이라는 뭐는 가장 높은 이라는 표현이에요. 가장 높은 하늘에 오르셨다.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는 영광과 권세를 누리셨다. 자, 왜냐하면 왜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고난당하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가 왜 지금은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오셨냐? 이는 왜냐하면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만물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은혜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를 충만이라는 표현은 완전하게 하셨다. 완전히 뭐냐면 이미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죽음과 관련돼서 죽어야 될 사망의 자리를 끊어내시고 우리를 완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선물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그 겸손하심은,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은,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은, 예수님의 용납하심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분량의 은사를 주셔서 이 교회가 다양하게, 혼자서는 안 돼요. 여러분, 교회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있다 보면 어때요? 저의 부족을 채워주고 또 다른 사람의 부족을 채워주면서 한 분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돼요. 그 모든 자를 채워가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다음 주에 단기 선교를 가거든요. 미얀마로. 그죠? 가는 그 자리가 물론 제가 어떻게 합니다. 일정을 조율하고
어떻게 저희가 준비합니다, 기도회는 이렇게 합니다라고 제가 정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거에서 일하는 부분들은 또 거기에 맞게끔 달란트로 또 전사님들이 나눠서 또 따로 만나서 그 준비하고, 또 중고등부도 따로 말씀도 나누고 기도도 하고 또 준비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대로 각자의 분량대로 보니까 뭐 비자 신청하는 것도 뭐 컴퓨터 잘하시는 분한테 그냥 다 몰아서 이분이 좀 해주세요 해서 그분이 그냥 비자 신청도 해서 빨리빨리 처리해주고, 또 어떤 분들은 자기 달란트 있는 대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하는 것보다 같이 하게 되니까 다양하게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더 충만하게 다 완전하게 채워가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믿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나 혼자 하다가 언제 무너지냐면 나만 하는 것 같아. 내가 좀 우월한 것 같아. 나만큼 마음 쓰는 게 어디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는 순간에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의 자리가 아니라 불평과 원망과 낙심의 자리에 가게 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이 가정 나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가정이다. 하나님 내게 맡게 돼 분량대로 주신. 여러분, 가정 힘드세요? 어떻게 이런 남편을 데리고 살고 어떻게 이런 자녀를 데리고 살까? 그럼 제가 일전에 한번 예화로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한 부부가 정말 믿음 생활 잘했는데 그 믿음 생활을 잘한 부부가 어느 날 정말 하나님께 기대하는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장애가 있는 거야. 남편이 막 속이 상해가지고 막 교회 가서 막 교회 간 게 아니죠. 술 먹으러 가 술 먹고 막 인생이고 뭐야 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러고 있다가 이제 화가 나서 교회에 술 먹은 채로 교회 와서 왜 나한테 이러셨냐고 막 하면서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데, 그러다 잠이 들었는데요, 이 남편이 하나님 음성이 들린 거예요. 하나님 음성이 어떻게 들리냐? 야, 내가 있잖아, 하늘에서 이 아이를 보내려고 했다. 이 아이를 보내려고 보다 보니까 어느 집에 가야 이 아이가 사랑받고 잘 자랄 수 있을까? 내가 지켜보니까 네 가정이 어떤 아이를 보내더라도 이 아이 장애가 있어서 세상에서는 손가락질 당하고 어렵게 살 수 있는 아이인데, 이 아이에게는 네가 네 가정이 사랑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너를 신뢰해. 너는 감당할 수 있어. 그렇게 해서 내가 너에게 보낸 거야 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과 마음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는 믿을 수 있어. 여러분,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힘과 함께,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함께 우리를 부으셔. 아까 뭐예요? 사람들 8절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 표현은 시편 68편 35절을 인용한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성소는 교회잖아요 지금. 하나님이여 위엄을 교회에서,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 교회를 통해 나타내시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에게 은사를 주었다는 건, 내가 너에게 그 능력을 주었다는 건, 그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었다는 거야.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정의 자리가 지금 내 마음과 다르고, 왜 나만 언제까지 가정을 섬겨야 되나, 나는 언제까지 그걸 참아내야 되나 불안해져. 아이들도 가끔 가다가는 아이고 저거 더 들이다가 큰일 날 것 같아. 그런데 부모가 포기해야지, 뭐 내려놔야죠. 내가 언제까지 저걸 해야 돼. 근데 어때요? 그래도 너에게, 네가 교회 안에 있으면, 이 교회 안에 있는 뭐예요? 어제 우리가 나눴죠. 에베소서 3장 21절, 네가 주 안에 있으면. 어제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바울은 자기가 감옥 안에 있는데 4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주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감옥이 아니라, 이 감옥은 예수와 함께하면 주님 안에 거하는 처소가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내가 지금 화려한 궁전에 있어도 내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 자리는 감옥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자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주 안에 있으면, 그래 주님의 일,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섭리를 이루기에 내 이 자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리라고 여기면 감당할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여러분의 가정을 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의 자리를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제가 요즘 가끔 이제 어제도 잠깐 이렇게 이제 뭐 가서 변호사님들 이렇게 만나면 이게 회사도 등급이 이렇게 있어요. 높은 뭐 파트너 변호사들, 그다음에 소속 변호사, 직원이 되는 변호사님들, 그다음에 직원들. 이 세 부로 이렇게 딱딱 나눠지면요, 정말 철저. 근데 너무 놀라운 건 직원분들이 이제 너무 이제 이렇게 급여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건요, 여기 변호사님들은 여기든 여기 직원분이든 전부 다 똑같은 게 뭔지 아세요? 다 안정된 생활을 위해 기도 제목을 내어놓으세요.
밑에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 뭐야? 뭐 받으면서 돈 많이 받아가는데 뭐 그분이 뭐 금전적으로 뭐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 물질은요 결코 내가 있는 것보다 많이 가졌으니까 저 사람은 행복하겠지라는 착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 여러분 뭐 연봉이 1,000만 원이었을 때 하고 연봉 300만 원이었을 때 하고 여러분 뭐가 다를 줄 아세요? 아무것도 안 달라요. 아니 그저께인가 아내와 이렇게 걷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예산을 이렇게 얘기하다가 항상 아내가 하는 얘기였어요. 보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았고 또 있으면 또 그거 다 쓰며 사는 거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여유 있고 넉넉한 삶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럼 중요한 건 뭘까요? 동일한 게 주어졌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자를 감사하며 불평하지 않으려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믿음이라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 섬길 때 내가 더 섬기고 내가 더 노력하고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저 사람 놀다만 가는 것 같고 여러분 그 비교하는 순간 여러분이 주신 은혜의 자리는 사그라들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시며 감당할 능력과 힘을 주시고 그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감사를 주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신 줄 믿으시며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은혜다, 은혜잖아요. 선물로 주신 은혜의 자리를 누릴 수 있고 그 선물을 가지고 선물을 왜요? 받은 사람은 좋아해야 되잖아요. 기뻐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에게 주신 것 오늘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쁨으로 감당해낼 수 있게 되기를. 그럼 뭐예요? 낮아지는 자리에 겸손함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라보면 하나님 우리가 시기하며 비교하기 시작하면 만족이 없습니다. 나에게 좀 더 나은 남편 주시지, 나에게 좋은 나은 아내를 주시지, 나에게는 좀 다른 집 저 자식들처럼 그래도 나아 보이는 공부도 좀 잘하고 말도 좀 잘 듣고 사고도 안 치는 자녀 주시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린 하나님 후피한 우리의 인생임을 고백하며 오늘 다시 한번 분량대로 주신 것, 딱 맞게 주신 것, 딱 나니까 주신 것, 딱 나 때문에 누리라고 주신 것, 이 선물로 주신 이 은혜의 자를 놓치지 아니하며 더 예수님 닮아 높고 높은 보좌에 낮음으로 오시고 우리의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며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며 감당하면 부활의 승리를 함께 경험하시게 하실 거라 약속하며 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오늘 하루 주신 것 감사로 받으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감사로 받게 하실 우리를 위하여 먼저 이 땅에 낮은 자리로 오시고 고난과 고통을 감당하시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 내어주시고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 부활로서 승리를 확신시켜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시간 기도하